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영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복귀 못하게 됐습니다. 야, 이걸 웃어야 되냐 울어야 되냐? 어제 저녁에 영훈이가 왔는데 몸이 아프댔대요. 그래서 검사를 갔더니는 근육통 코로나. 그래서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아침에 검사를 했더니는 같이 코로나. 이걸 웃어야 되니 울어야 되니 이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며칠 5일 동안 격리래요. 그래서 이제 이따 밖에 공차로는 되겠죠 그러더라고. 가능하면 나온나? 교회는요 밀폐된 공간에서 못 가겠어요 그러더라고. 알았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머릿속에 스치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그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켜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뭡니까? 성령의 언약이. 우리 김은영이 진짜 대충 지어놨네. 일을 이렇게 하면은 잘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는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조장훈련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좀 시간이 길긴 합니다. 14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진짜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땡 잡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우리 집이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뛰어난 재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과거에 잘못 산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 머리가 돌머리같이 나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 외모가 못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죠? 믿음이 문제죠.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지, 방금 말했던 그런 조건들이 움직여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에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그 개인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사람처럼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사람이 아닌 이것처럼 살 것이냐, 사람처럼 살되 내가 불신자처럼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성도처럼 살 것이냐. 이제 이 선택에 달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은 오직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죽고, 그거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근데 비슷해요, 우리가 이 모습하고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소망이라는 게 있죠. 무슨 소망입니까?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복락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내 힘과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조장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기도한 게 있어요. 유일한 기도.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그럼 내 인생이 끝난 거 안 끝난 거예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끝난 거 맞죠? 진짜 끝났어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봤어요.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였었느냐?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모든 이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모든 이들에게 알리자.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였어요. 그러고 나머지 내가 어떻게 무슨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내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것은요 내 머릿속에서 딱 지워졌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내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시는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그래요. 쟤는 뭔 말하면 지키는 게 없어. 에라이 올구라쟁이야.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러는데 아니 저 사람은 말하면 반드시 지켜. 어쨌든 지켜. 못 지키면 못 지킨다고 밀어서 얘기를 해. 그걸 신실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신실하신 분이요.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그래도 능력이 없으면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럴 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이 전능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영원히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히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다? 믿는 것이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전부 다 야곱도 그 일생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보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걸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락한 자에게 그 타락에서 건지게 되는 메시아 말세가 되었었을 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 주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언제 주기로 했느냐? 말세에 주기로 했어요. 말세는 뭐라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말세라고 그랬어요. 사역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뭐라는 거죠? 말세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왔는가 역사적으로 한번 쭉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가장 근원적인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창세기 3장 15절에 출발을 해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광물이야. 광물. 인제 채취한 광물이야. 가공을 안 했어요. 여러분, 금도 가공 안 하면 그냥 돌멩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냥 모래이고 가공을 해야 돼요. 예. 유리도 가공 안 하면 그냥 모래죠. 가공을 한 게 저런 유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이제 캐낸 것이 뭐냐? 땅속에 묻혀 있는 걸 캐낸 게 그게 출애굽기예요. 33장인가요? 34장 22절. 여기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77절이라고 나오죠. 성령을 이렇게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2절. 자, 34장에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77절이 오순절이에요. 77은 얼마죠? 77이라고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한글 이걸 이제 숫자로 쓸게요. 7 곱하기 7을 77절이라고 해요. 7 곱하기 7은 얼마죠? 77은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면 며칠이 되죠? 그럼 50일째잖아요. 이 50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뭐죠? 오순이에요.
다소도의 10순자.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광물과 같은 원시 복음을 캐낸 것이 출애굽기 34장 20. 아직 가공 안 했어. 이거 이제 캐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이 시절에 77절을 명받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알고 알았겠죠. 그러나 뭐 하지는 못합니까? 그때 되면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에 띄 와, 어마어마하게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대. 별로 안 놀랍죠?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대. 그가 택하신 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얼마나 좋겠어. 이러면 잘 감이 안 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24시간씩 함께 한대. 여기서 할렐루야 한 사람은 없네.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들은 장동건 여러분들 항상 함께 한대. 누군지도 모르죠. 내가 요즘 연예인을 모르니까 아는 게 거기라. 어쩔 것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내가 원하는 연예인이 항상 24시간 나랑 함께한다. 징그럽죠? 영원하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만 보고도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요, 우리 친구가 하나가 그래요. 나도 책상이 있고 그 책상에 스탠드가 있으면 공부를 더 잘할 텐데. 근데 그 말에 저는 좀 신뢰가 갔어요. 우리 지금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였으니까. 그러게 쟤는 공부를 그렇게 더럽게 안 하는데, 머리도 멍청한 것 같고 공부도 안 하는데 제 집에는 책상도 있고, 여러분 집에는 책상이 옛날에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방바닥에 엎드려서 하든지 밥상 놓고 해야 되는데 책상에 그런 구경도 못해. 일하지만요, 우리 큰형님이요 공부를 좀 게을리해서요, 아버지가 뭐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 말, 앉아서 공부하니까 피곤하고 졸린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당장에 동네 목수님을 불러다가 이 책상을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도 만들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상계 안에서 만들었어요. 책상도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더 편하게 엎드려잖아요. 이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형 왜 그렇게 잤어? 그랬더니 몰라, 그렇게 졸리더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갖기 전에는 부러워. 근데 가진 사람은 부러운지를 몰라.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처음에 이걸로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캐내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럼 다음으로 가보니까 처음 보죠.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에서 5절이죠. 저도 이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성경 이사야서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는데요, 참 놀랐어요. 4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 중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택함 받은 모든 자를 말합니다.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소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뭘 부어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였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캐냈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채취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광물 속에서 금을 채취해낼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준 것이 이사야 44절이에요. 점점 구체화되어 가죠. 그렇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알고 실체와 함께하니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에스겔서입니다. 또 뒤로 가죠. 이제 에스겔서를 가니까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26절, 27절을 볼까요? 자,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26절 밑에, 제일 밑에 있죠.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용히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에스겔서에 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에스겔서 몇 장? 36장 26, 27. 이때도 뭡니까? 그런 날이 온대, 그렇게 복된 날이 온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침만 흘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된 날에 와서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엘 선지자에게 말하는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죠. 2장 28절에서 32절. 자, 여기에서는 말세라는 단어를 쓰고 그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날은 요엘서에서 그날은 말세를 뜻합니다. 그날이 뭐라고 그러니까 자, 그때 그날 이것은 전부 다 메시아가 온 때를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것은 말세를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걸 인용할 때 말세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요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안 찾아보면 찾아볼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특히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끝나갔다 오늘 신나게 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엘서 2장 28절 지금 보도록 합시다. 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그랬어요. 여기서 그 후가 이제 말은 이 그날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여기서 만민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자,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것을 부어 주겠다. 그러면서 그 뭘 말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말했어요. 이제 좀 많이 구체화됐죠. 지금 이제 에스겔서부터 시작했지만 좀 더 구체화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누구 약속을 보느냐? 아들이 하는 약속을 봐야 돼. 이제 아버지, 아들은 하나입니다. 동등합니다만은 일단 보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4장 15절 딱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예수도 뭐죠? 예수도 보혜사이고요. 그리고 누구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도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으니까. 이 예수는 어떤 보혜사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분이시고, 이 성령은 어떤 보혜사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는, 이제 마지막에 나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이제 그 보혜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5절에서 18절에 뭘 약속한 거죠? 이제 이것은 아들의 약속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수시간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26절 27절에 이 성령이 뭘 할 것을 말합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다 안 읽었지. 15장. 자, 16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 성령으로 함께하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주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고 좋아 보여도 저것은 구린내 나는 썩은 것임을, 그리고 썩을 양식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삶을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하게 해서 수고하고 은을 지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서가.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된 삶, 그리고 실속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장입니다. 역시 26장 27절, 26절 27절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인이 나를 증인이니라. 그러니까 자, 예수의 뭘 하는 겁니까? 이제 성령께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성도가 하나가 돼서. 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도라는 증인이라는 이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되고 살게 되고 그래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약속이 점점 모아야 됩니까? 이제 이전에는 무엇을 할 것이라는 걸 안 주고 크게 그림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16장입니다. 7절 8절을 볼까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 나가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근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서 실상은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게 하노니, 진리로 번역을 해야 돼요. 진리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기록은 못해서 여기 칸이 좁아가지고. 근데 다른 데서는 그것을 진리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진리로 번역을 해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써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누군가가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러느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아들께서 요한복음 이제 16장 7절에서 8절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얘기된 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 있니? 자, 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0일간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게 했죠. 그 다음에 4절을 볼까요? 이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들은 바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16장이고, 그런 다음에 15장 앞에 안 했죠. 15장, 14장 요걸 지금 말은. 요거는 예수님께 아들에게 들은 거 맞죠? 내게서 들은 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야, 아버지 약속이라고 그랬지. 위에서는 전부 다, 구약에서는 전부 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확인한 그 성령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아담에게 한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약속을 줘요. 어떤 약속을 줍니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세워지고 그것이 딱 사라지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령을 주셨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고민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번째 칸까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언약을 상기시켰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아버지는 최초로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출애굽기에 나왔으니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이사야 44장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출애굽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34장 22절. 그런 다음에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그럼 요엘서 2장 28절 32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주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서 이걸 뭐라고?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룰까 안 이룰까요? 그러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 언약이?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드디어 성령 오셨는데 오순절 이후로,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오순절이 되려면 며칠 남았어요? 10일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10일 동안 제자들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약속을 했어. 그런데 10일을 기다려야 돼. 길어요, 짧아요? 근데 그 10일이 자기들이 모이는 것이 두려운 시간이야. 유대인들한테 잡히거나 발각되면 죽을 수 있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도끼가 확 올라와 있다. 피를 봤잖아요. 그렇게 도끼가 올라오는 유대인들이 지금 무서워서 어디로 갔어요? 다락으로 숨었어요. 다락으로 다 모여서 문 다 닫아버렸어요. 안 보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일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렇죠? 그 긴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전념하더라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120명이 하나가 돼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한 30여 명 지금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거니까 합치면 몇 명인가? 재밌네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어디서 자라게 해라?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자라게 해라.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는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 자란 사람들은요, 열심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세상 부러운 것이 모태신앙이었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20일 동안 내내 기도하는 50일이 될 때까지. 그러고 드디어 50일이 딱 됐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사도행전 2장이요.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봐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그러면 무슨 날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주목. 우서가 잠 깨야지. 일찍 문자가. 그러고는 잠들었어. 너무 일찍이라. 자, 이 77은 사실 7주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금요일 날 6시, 우리로 말하면요, 오후 6시. 요게 이제 금요일 끝, 토요일 시작, 안식일 시작이에요. 안식일이 그날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오후 몇 시까지요? 6시 18시로 쓸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토요일까지 딱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토요일 이제 18시 땡 1분부터 이거부터는 뭐가 됩니까? 이제 일요일이 시작한 거예요. 일요일. 즉 그 주간 첫날이야. 이 날이. 이날 쉬는 날이 안 그러면 일하는 날이요. 이날부터 일을 시작하는 날이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토요일 7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7번 왔어요. 그러면 49일이죠. 그렇죠? 77은 49.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6시 딱 넘었어요. 그러면 며칠째죠? 그날이 50일째예요. 그래서 그날이 일요일인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는 태양력으로는 그날이 일요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이 언제 오신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은 토요일 6시가 오후 6시가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라는 얘기예요. 넘었는데 넘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 밤은 아닐 겁니다. 밤은 아닐 거예요. 낮일 거예요. 아침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랬던 건 많이 지났다는 소리거든요. 한 12시간 정도 지났나 봐요. 아침 6시 정도 됐을까요? 때가 삼신이 그랬으니까 아침 9시네요. 자, 잠깐만요. 확인을 한번 하고 갈게요. 14절. 때가 제 3시니까 아침 9시예요, 지금. 그러니까 6시에서 9시 사이. 안 그러면 더 줄이면 이제 8시에서 9시 사이. 더 줄이면 8시 반에서 9시 사이. 요 사이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밖에서 들으니까 120명이 큰 소리로 영어로 말해, 일본어로 말해, 중국어로 말해, 뭐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이 12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어떤 놈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베트남어 말하고, 어떤 사람은 미얀마 말하고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다 놀랬어. 자, 놀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5절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조롱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메대인, 바데인, 뭐 헬라 이렇게 쭉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수르 제국이나 안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그 땅의 방언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땅의 말이 다 놀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둘째치고 이렇게 일요일 날 아침 이 시간대에 누가 온 거예요? 성령 강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성령이 오신 거야. 그리고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야. 출자는 부활한 날이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날이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기념하겠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 메시아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안식일 말고 또 모이기 시작을 해요. 언제 모여요?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 첫날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날 모이기 시작했는데 안식일은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죠. 당연히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분이 부활한 날,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것을 뭐해서요? 기념해서 뭐 한 거요? 너희는 항상 기념하라겠으니까 그걸 기념해서 매주 첫날 일요일마다 모여서 그걸 기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보다 뭐예요? 기념이 컸어요, 실은. 이게. 그러면 예배는 언제 드렸어요? 예배는 안식일 날 드리죠. 쉬고 안식일을 집했죠. 그러고 이제 그날은 모여서 다 기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그 모임의 제일 중심이 뭐죠?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뭘 가지고 기념해야 됩니까?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매주 성찬식을 하고 기념한 거 언제 했어요? 일요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찬식을 하고 기념을 하면서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사도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럼 뭘 증거했어요? 그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으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 중에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이 그게 부활이었어요. 핵심이. 모든 사도들의 증거의 핵심이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모여서 성찬식으로 기념하고 이 성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므로, 그럼 부활을 말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뭐에 서기 위해서요? 그 부활의 소망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일을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일요일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그렇게 모였잖아요. 그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걸 얘기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니까 원래 처음 강림할 때처럼 성령의 뭐가 일어난 겁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은 더욱더 일요일 날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10년 가고 50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AD 73년이죠. 예루살렘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헛소문을 돌게 했어요. 성전 바닥에 돌 밑에 금이 깔려 있다라는 헛소문을 돌게 했어요. 그 금을 찾으라고요. 그 돌을 다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드러내 딱 파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남쪽 성벽만 남고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유대인들 거기서 그걸 붙들고 통곡한다고 그러죠. 우리 유대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성령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2000년 전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몇천 년이 걸린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언약은 반드시 뭐합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신 역사가 이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셨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뭐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증인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백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부활의 증인. 제가 자주 얘기하죠. 아이들이 목사님은 왜 축구를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조금 생각 있는 애들이요. 그때는요, 나는 이걸 얘기를 해줘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일인데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한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여기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목사님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그 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이 먹도록 누구더러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떤 어른이 이렇게 살 수 있어? 못 살아. 왜 다 자기 먹고 사는 일 해결해야 되고 노후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살 수 있잖아. 왜? 나는 이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베이스는 깔아놔요. 그게 증인이라.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성령이 약속대로 왔어. 그러면 내가 이 성령을 받았느냐가 문제지요. 그래서 자, 교제 시간을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점차 구체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공생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는가?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몇 가지만 썼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고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랐어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이렇게 형제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은요, 저는 그때가 1년이 채 안 됐을 텐데요, 아무도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제가 진짜 얘기를 해줘도 내가 믿는 날짜까지 말을 해줘도요, 아니래요. 그럴 수가 없대요. 1년도 안 된 신앙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래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모태신앙을 잘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아네요. 그러게. 그것은 이제 역할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역할이 달라서 이제. 어쨌든 간에 말씀이 깨달아져요.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시원에 형제들이 자주 와요. 이 말씀이 뭔 말이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또 해줄 때가 있죠. 그때는 내가 알고 설명한 거 아니요. 나도 읽어봐야 돼. 그러면은요 이해가 돼. 뭔 말이네? 설명해 주면 그걸 어떻게 하니? 봐봐 이리 하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알죠. 근데 실제로 그런 역사를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요, 반문론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학교에 갔던 친구인데요,
등치가 우리 종림이보다 좀 더 커.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근데 사람이 순하기는 더럽게 순해. 대단해. 근데 역시 공부한 놈들은 다른 거죠. 나한테 딱 들고 와서 태영이 나 좀 얘기 좀 해주라. 왜 그랬더니 봐봐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옆에 강도가 둘이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는 하나다. 사복음서의 강도들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한 명이요, 어떤 데는 두 명이요. 그걸 찾아내 그런 것을. 그래갖고 이거 뭐야?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것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때 제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그때 이름이 성이 송이요. 송이였는데 송영재, 송땡땡아.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도 같이 봐 다르게 봐.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알죠.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우리 공차할 때 봐봐요. 핸들링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확신이 있어. 우리는 분명히 핸들이야. 분명 본인은 절대 아니래. 그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위바위보 해야지. 그럼 우리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자. 가위바위보. 에이씨, 내가 졌네. 알았어, 네 핸들했어. 너 가져가. 그러고 이제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장난하고 노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똑같이 봤는데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제 물론 예수님 옆에 달린 것을 본 게 다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개인의 기록하는 관점에서 무엇을 주안점을 두었냐에 따라서 한 명을 둘 수도 있고 두 명을 다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이해되지 않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한 명이냐 두 명이냐가 아니야. 달렸다라는 게 중요해. 그 사실은 밖에서 하면 변함이 있어 없어? 동일해 안 동일해? 그건 동일하네. 그러니까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도 한 명 두 명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가 달린 것에 초점을 둬야 돼. 알았냐? 알았대. 앞으로 성경 그렇게 봐라. 아니요. 저는 지금도 읽어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아가지고 들고 와서 그걸 내밀어요. 그 뒤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냐 안 달렸냐가 중요한 거지. 옆에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실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인의 증인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건 정확하게 잡아내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 걸 캐칭해야 되잖아요. 우영우처럼. 하여튼간에 대단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저걸 인도밖에 로원할 때 항상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면서 또 평안으로 역사해 주세요. 일단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실은 성령이 끌어오다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오늘 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내주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더 중요한 거겠죠. 이제 충만인가,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질문이 나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유지할 것인가를 위해서 더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확인하신 다음에 2000년 전에 성령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에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여건과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세상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어지는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